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6년 2월 3일 화요일, 우리 인생의 새날을 이 새벽에 선물로 내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기를 사모하는 기도를 같이 이 새벽 예배를 시작하며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새날의 새벽에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여 주사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비한 새날을, 소중한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살아가라고 허락받고 있는 오늘 새 하루가 우리에게 참 좋은 날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죄와 교만과 정욕과 유혹을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과 행실과 소유와 우리의 생활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새벽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다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자, 사람들이 세례를 사람들에게 베풀고 있는 이 요한에게, 세례자 요한에게 찾아와서 너는 누구냐? 내가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자, 여러분과 저에게도 사람들이 너는 누구냐?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때, 자, 우리는 무엇이라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이 이러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 이 내용, 이 모습이 바로 21세기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사람들에게 나를 소개할 때, 사람들이 나에 대해 당신은 누구냐고,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고 물을 때 대답할 바로 정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이 죄에서, 마귀에게서,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직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세례 요한을 감동하셔서 자, 사람들에게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타락한 우리를, 죄에 매여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실을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준 역할을 이 세례 요한에게 성령을 부으사 그가 이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21세기 오늘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당신에게 예수님이 오신다고 만날 준비를 시켜주어야 될 역할. 자,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부여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자, 세례 요한을 출생 때부터, 그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를 태어나게 하셨음도 누가복음이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증언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과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 역시 자, 21세기 오늘날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죄를 사함받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먼저 구원받은 이유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꼭 준비시켜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먼저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아직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죄 사함을 갖지 못하고 있는, 그렇게 천국 구원의 길을 아직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가족이든 이웃이든 그러한 이 소중한 영혼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오시는, 그들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여러분과 제가 되라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를 먼저 세례 요한처럼 구원의 길에 오르도록 먼저 예수님 만나 예수님 믿고 따르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너는 누구냐?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나는
당신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역할입니다. 라고 우리 자신을 우리는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오늘 너가 누구냐라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을 때에 20절 끝에 가서 보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나는 당신을 구원하는 그러한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는 따로 계시다. 당신을 구원할, 당신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는 따로 계시다. 자, 그렇게 지금 분명히 말을 하면서 사람들이 재차 21절에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그럼 넌 누구냐? 라고 묻자 또 우리 22절도요. 집요하게 사람들이 우리 나중에 아시겠지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교만한 집단 그들이 이 돈을 주고 사람을 써서 세례 요한에게 집요하게 묻고 있는 것인데 너는 너에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계속 묻는 거죠. 너는 누구냐? 라고 계속 물을 때 23절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르되 세례 요한 답을 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주님, 구세주, 우리 예수님이시죠?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사람들을 마귀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사람들을 교만과 정욕과 이 지옥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자 주님,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오시는 길을 곧게 똑바르게 하라고 광야일지라도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자신을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광야일지라도, 아무도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일지라도 뭐예요? 비록 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나는 사람들에게 계속하여 구세주가 되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당신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곧게 바르게 만들어 주려고 깨우쳐주는, 알려주는 소리다 라고 자신을 표현한 것이고요. 여러분과 저 역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사람들의 귀에,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 만나야 된다.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고 계신다고.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된다고. 그래서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아 구원, 천국길로 함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하나님이 보내신 소리, 천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알려주는 소리, 천국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같이 나아가자고 알려주는 소리,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과 저 역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외치는 소리, 바로 여러분과 저 천국으로 부르심 받는 그날까지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땅 위에서 우리가 꼭 감당해내야 될, 우리가 아름답게 이루어가야 될 우리의 정체이고 우리의 소명이고 또한 우리의 사명, 우리 인생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광외소예요. 이게 우리 정체예요. 광외소가 뭐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광외소. 여러분과 저예요. 소, 충직한 가축이죠. 여러분과 저 역시 하나님 앞에 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충직한 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광외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오직 예수님을 사람들이 만날 수 있도록,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임을 깨달으면서 사람들 귀에,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계속하여 알려주는,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충성스러운 소처럼 여러분과 저의 평생이
가족과 이웃들을 예수님 앞으로 천국문으로 교만과 정욕과 세상 죄악에서 건져서 인도해 줄 수 있는 진정 아름답고 가장 고귀한, 가장 보람된 우리의 평생이 광회소 되어시기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며 사람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곧바르게, 올바르게 만들어 주는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람들도 어찌하여 너가 이렇게 물로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25절에 계속 물어보잖아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물로 요단강 이 광야를 관통하여 흐르고 있는 요단강에서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단 말입니다. 물로 이 요단강의 사람들을 잠갔다가 빼면서 씻는 예식을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물 세례는 무엇을 의미해요?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를 씻으라고. 그러니까 물이에요. 강에서 물로 사람들을 씻는 거예요. 마치 목욕을 시키듯이 이 죄로 찌든 마음을 씻어내야 예수님 만날 수 있음을 지금 상징적으로 이 퍼포먼스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광외소로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돕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냐면 물세례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세례는 뭐라고요? 죄를 회개하라고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이 세례 요한. 그래서 별명이 세례 요한이 된 것이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세례 요한은 강력하게 외쳤어요.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모든 혈기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는 그 모든 죄악을 다 회개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구세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세례 요한은 가감 없이 성령의 붙들림 가운데 외쳤던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은 부담스러운 역할이에요. 하기 싫은 부분이에요. 나는 뭐 깨끗한가? 나는 뭐 잘하고 있나? 나는 잘났나라는 스스로가 참 괴로울 수 있어요. 무엇보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당신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고 알려준다는 것이 굉장히 참 부담스러운, 또 두려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지금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죄를 회개하라고, 광야일지라도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 죄를 씻기 위해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기 위해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겸손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자들, 정말 죄를 버리고 구원받고 싶은 구세주를 만나고 싶은 이들이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 이 예루살렘 그쪽이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 세례 요한을 찾아왔다니까요. 성령에 의해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보내신 자들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베푸는 이 요단강 물 세례를 받으며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많은 이들이 예수님 오시기 직전 세례 요한을 통해 준비를 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지금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라고 지금 물었을 때 오늘 세례 요한이 31절에 보면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예수님이에요. 구세주죠. 이스라엘의 세상에 나타내려 함이라 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죄를 버리라고,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용서를 구하라고 지금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은 예수님에게 그 죄를 진짜 사해 주실 수 있는, 나는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해야 될 필요성을 알려주는 이 역할이고,
실제로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만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라고 자신이 지금 회개의 세례를 외치고 있는 이유를 분명히 밝힌 것이죠. 그러며 이 회개할 수 있는 세례, 그리고 회개하는 자들을 진정으로 죄가 용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어지는데, 회개하는 자들이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다 주장하시는, 주관하시는 것임을 세례요한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어지는 32절에 보면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으로 요단강 사람들이 회개하며 죄 씻음 받고자 하는 현장으로 예수님이 오시자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시면서, 구세주이시다 하시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 예수님 위에 머물렀더라. 자, 여기 분명히 알려주고 있고요.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세례 요한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례 요한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사람들을 회개하게 만들어 이 물로 죄를 씻는 이 회개의 세례를 너가 베풀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우라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 위에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거룩하게 임하시는 것을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보면서, 목격하면서 사람들에게 바로 이분이 우리를 실제로 죄에서 건져내 주실, 우리의 회개하는 이 고백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죄를 마치 물이 우리의 더러움을 씻듯이 성령으로 우리의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바로 구세주 예수님, 바로 이분이시다. 바로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약속하신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세례 요한은 분명히 증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분명히 오늘 29절에서도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분명히 예수님을 사람들이 똑바로 알아보도록 도와주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죄를 지고 가시는, 십자가에서 다 대신 받아내실,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 죄값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들의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자신을 희생시키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바로 그 희생제물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 이분이시다. 그리고 이분은 죄가 없으시기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이분이 우리의 죄를,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내려가는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바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분명히 회개하라고, 죄를 버리고 죄를 고백하며 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진정한 죄 사함을, 죄 용서를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으며 받으라고, 그렇게 구원의 완성으로 함께 천국으로 나아가자고. 21세기 여러분과 제가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먼저 예수님 만나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된 우리가,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우리가 알려주어야 될, 우리가 이제 도와야 될 우리의 역할, 우리의 소리, 우리가 외쳐야 될 소리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가족과 이웃들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세례 요한처럼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 하나님께 알려준다는 것,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막막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지금 분명히 표현을 한 거예요. 광야에 있으니 얼마나 외로워요. 또 얼마나 두려워요.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죄를 회개해야 구세주, 당신을 죄로부터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천국을 주시는 구원자, 구세주를 만날 수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 이 쉽지 않습니다. 막막한 일이에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들을까? 너는 깨끗하냐 하면서 자꾸 왜 죄를 회개하라고 하냐고. 난 죄 없다고 막 이렇게 또 그렇게 나올 것이 뻔하니까 사람들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된다는 거. 죄를 회개하라고.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이 주시는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적나라하게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알려준다는 거. 진짜 광야에 서는 그런 심정인 거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여러분과 저 역시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막막한 일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 사명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온전히 전해주어야 될, 사람들이 온전히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진실한 회개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우리의 역할이 있음을, 우리의 사명이 있음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세례 요한복음 1장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요한은 분명히 고백하기를 27절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예수님을 계속 사람들에게 주목시키면서 나는 그의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자신은 다 낮추고 예수님만 높이는, 비록 막막하고 두렵고 외로울지라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올바로 사람들이 만날 수 있도록 나는 낮추면서 진실한 회개의 길, 진실한 구원의 길, 진실하게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도와주는 여러분과 저, 우리 평생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진실하게 우리의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때 나도 부족하지만, 나도 죄짓고 있지만, 나도 많은 죄가 있지만, 그러나 가족과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회개하자고, 같이 회개하자고, 회개해야 된다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고, 물세례, 이 죄를 씻는 이 정직한 마음이 되어져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예수님 만날 수 있다고. 그래야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죄사함을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 부어주시는 진정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는 정직하게 이 진리를 그대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겸손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회개하도록 돕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광외소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에 붙들려 있듯이 성령에 붙들린 가족과 이웃들을 우리의 이 진실한 전도죠. 회개해야 된다는, 회개함으로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라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말씀 그대로, 이 진실한 복음 그대로 세례 요한처럼 알릴 때에 역시 성령에 붙들린,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신 자들은 우리가 전하는 이 소리를, 이 복음을, 이 회개의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 앞으로 진실하게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지만 이 회개를 외치는 이 외로운 소리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으로 찾아오게 하셨고 그들로 죄를 회개하게 하시며 그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성령님께서, 성령이 다 역사하신 거거든요. 오늘날도 여러분과 저를 성령께서 겸손하고 정직하게 회개하도록 도우시며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고하고 자복하고 예수님의 주시는 진정한 죄사함을
우리 받도록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돕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담대하게 전하라고, 막막하고 외롭고 두려울지라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느껴질지라도 사람들에게 진실하게 죄를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예수님 만난다. 알려주라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세례 요한에게처럼 감동시키고 계시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전하라고 계속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이고, 역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이 회개하라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에 그 양심이 움직여 그 영혼이 깨어나 회개하며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 붙들고 함께 구원의 길로 나아가도록 성령이 역시 우리를 통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성령에 붙들린, 오직 성령에 붙들려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또 구원의 길을 있는 그대로 우리 자신이 붙들고 사람들에게 광외의 소가 되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진실하고 겸손하게 끝까지 담대하게 우리 알려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사용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평생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우리를 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광외 소임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임을 나 역시 늘 겸손하고 진실하게 물세례, 예수님의 강물처럼 흘리신 그 보혈로 내 죄를 다 씻는 진실한 회개의 삶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도 정직하고 겸손하게 자신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이 죄를 실제로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이 회개 중에 진실하게 만날 수 있도록 돕는, 비록 그것이 광야에 있는 것처럼 외롭고 막막하고 두려운 일일지라도 진실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실하게 예수님 만나 가족과의 둘의 진실한 구원의 길, 영원한 천국의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우리의 역할, 우리의 사명 끝까지 감당해 낼 수 있는 저희의 평생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모든 이들이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성령이 온전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강권적으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례 요한 같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연약한 몸을 고쳐주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 삶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돌보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생명과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말씀 이루기 위해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삶의 현장에 나가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